전미애수님, 오늘 연중제 21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모세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을 전달해 주지는 않고 본인들이 모세를 대치하는 또 다른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사는 방식대로 율법을 바꾸어서 성전보다 금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의 조상이 예언자를 죽인 이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들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복음 말씀 읽어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 겉은 반지르르 하지만 그 유다인들의 무덤은 돌에다가 사람을 이제 집어넣고 혹은 굴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를 이제 하얀 회로 칠하면서 깨끗하게 겉은 깨끗하게 만들지만 그 속은 이제 무덤인 거죠. 그 속은 이제 시체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체는 뭐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예루살렘 성곽 밖에다가 이렇게 묻는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해놨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내가 하나의 무덤이라면 우리 조상들은 내 이 무덤의 시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덤의 주인으로 삼는 그 조상들이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분의 족보는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만 이 유다인들은 이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꼭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아버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느님을 아빠, 진짜 하느님이 내 족보에 나를 낳으신 분 정도까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진짜로 낳은 사람만 아빠라고 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면 아프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빠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을, 내 조상은, 내 부모는 하느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상이 바로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조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인이 돼서 조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는 복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에 들어오려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기들이 부모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부모로부터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안 주는 사람을 아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주는 분을 아빠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하느님을 아빠라고 이제 진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있죠. 그쵸? 개구리와 왕눈이, 아니요, 개구리와 전갈의 이야기인 거죠. 이 전갈은 정말 개구리들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구리 마을로 혼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과 이제 개구리들이, 처음엔 무서워하다가, 이제 나중엔 잘 대해줬죠? 근데 소풍을 가는데, 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전갈은 물을 못 건너고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개구리한테 야, 나 좀 등에 태워서 건너줄래? 네가 혹시나 찌르면 어떡하지? 야, 내가 지금까지 널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등에 태워줬는데 전갈이 가면서 가만히 생각한 거죠. 아니, 나는 왜 물을 건너지 못할까? 다른 개구리들처럼. 어차피 내 조상은 전갈이구나. 그럼 전갈답게 살다가 죽자. 그러며 자기를 태워주는 개구리를 죽이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착한 척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의 조상은 사람입니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이건 진화론이겠죠. 그렇죠? 대조상은 원숭이입니다. 나는 원숭이로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는 원숭이, 그 짐승의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부모님이 밥 줘서 준 거지 하느님께서 성체성렬로 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성체성렬로 준 믿음은 나도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족보에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개 젖을 먹는 까치가 있어요. 호주에서 어떤 여자가 까치가 이제 제대로 날지를 못하니까 어미가 이 새끼 까치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까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워왔어요.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그래서 동물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 까치를 이제 키웠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뭐 얘를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지 거기에 이제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강아지와 함께 이제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건강이 회복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맨날 노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완전히 이 까치는 이 개를 자기 엄마라고 여기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우리 동물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개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개판이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꾸 이 까치가 자기를 엄마처럼 대하니까 이 패기도 이제 까치는 몰리고 개는 패기예요. 이 패기도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치가 이렇게 젖을 먹어요. 개 젖을 먹는 거죠. 이런 거를 동물학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돼서 그 동물 그 병원 분이 와서 보니까 이런 개판이 있나라고 보며 이제는 개도 이 까치를 자기 새끼로 여기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내가 까치가 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족보를 바꾼 거예요, 이제. 아니, 자기 까치 부모는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치는 이제 족보를 새로 써야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본성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이 본성을 이제는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치의 깍깍깍깍
까치가 깍깍거리나요? 그거를 연습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소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 동물들이나 이런 거를 올 때는 엄마한테 알릴 때 이 까치는 어떻게 울까요? 멍멍 이렇게 울어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실제로. 예, 까치가 멍멍멍 그래요.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의 연인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그쵸? 어, 내 안에 돈 있다? 아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너를 집어넣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 누구로 삼고 살겠다? 너로 삼고 살겠다? 너를 위해서 말도 하고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한 3일 가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우리 주체대로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체잖아요. 그쵸? 근데 진화론이라고 해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족보가 누구예요? 원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숭이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소유하는 거, 내 거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성적인 거, 에이즈가 원숭이한테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적인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모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집이에요. 집.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조상을 누구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내 조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마마보이. 그래서 막 신혼여행 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게 엄마가 이제 자기 조상 주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조상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느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인 거야. 아빠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인 거죠. 그걸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나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지배하는 조상들이 나를 노예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오블리비언이라고 하면 망각이란 뜻인데 우리들은 그런 망각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있는 뱀,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산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족보가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오블리비언에서 이 주인공은 톰 크루즈는 자기를 만든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외계인들이 얘를 사람의 DNA를 복사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외계인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 족보가 자기를 만든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 때는 이제 자아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를 만든 우주인과 그 사탄이죠. 그렇죠?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꼭 자아를 사탄이 만들었다 그러면 또 사탄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사탄도 하느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자유 그 의지 때문에 이제 본인이 천사였는데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고 해서 아주 호구였는데 이게 머리가 다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일기를 읽어보니까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 사이코패스구나. 그래 믿어버리니까 조상이 사이코패스가 된 거죠. 그래서 호구가 사이코패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다시 깨니까 아니었네. 나 호구였네. 그러니까 다시 호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 아버지가 과연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딱 물어볼 때 우리 아빠는 전자 경자 배자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속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내 나라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나치 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전쟁으로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당연히 하느님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느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그 족보로부터 오는 성령 그 양식으로 살과 피죠, 그렇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족보, 우리는 하나의 무덤이다.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이 인간들을 내 안에 묻지 말고 조상들을 내 안에 묻지 말고 성체 성혈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묻어서 넌 무덤 맞지?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럼 누가 묻혀 있어? 그리스도가 묻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강복주는 중간에 이렇게 제가 족보가 잠깐 좀 바뀌었다가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